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조금 강합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예수뿐이다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몇 주 전에 플로리다 고등학교에서 19살 먹은 니콜라스 크루스라는 학생이 학교에 총을 난사해서 17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이 범인인 학생은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고 입양된 가족에게도 버림받아 상처가 가득했으며 정신적으로도 온전치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자기의 귀에 환청이 들려서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그 소리가 들려서 그대로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사회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에 소위 말하는 묻지마 범죄라는 사건을 통해서 이유 없이 사람을 죽이고 때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몇 주 전에 한인타운에서 히스패닉 사람이 할머니 한 분을 이유도 없이 무자비하게 때려서 그 사람이 잡힌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의 사건들의 그 사람들에게 범죄의 그 원인을 물어보면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 전문적인 용어로, 또는 미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다 어딘가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그런 사이코패스 기질이라든지 어떤 미친 증상, 정신질환 증상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을 받게 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금요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좀 돌봐주시고 있는 정신질환 가정이 있는데, 그 정신질환 가정의 아들이 멀쩡하게 엄마와 같이 운전을 하고 오다가 그 엄마를 주먹으로 때려서 경찰을 부르고 그 아이는 병원으로 다시 실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정신지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을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 거라사 지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면요, 데카폴리라는 지역에 속한 도시입니다. 데카폴리는 원래 헬라어로 데카폴리스라는 말인데, 이는 숫자 열을 뜻하는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그대로 10개의 도시를 가리키는데, 여기에는 속하는 도시가 거라사, 가나다, 가다라,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펠라, 필라델피아, 캐피톨리아, 라파나, 다마스커스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주로 갈릴리 동쪽과 남쪽에 있는 그리스의 도시였는데, 이 도시들은 훗날 로마의 폼페이가 이 지역을 정복하면서 이 도시가 로마식 스타일로 발달이 되고, 특히 이 도시는 이주민들과 셈족이 섞여 살아서 그 문화는 그리스 문화와 헬라 문화, 로마 문화가 가득했던 도시였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뭐냐면 가난한 도시가 아니라 엄청난 문명의 발전과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그런 과학이 발전된 부유한 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도시에서 예수님께서 그 도시에 가서 한 미친 사람의 귀신을 내어쫓는 그 사건이 단순한 우리가 귀신을 영적으로 안 좋은 귀신이 들어서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을 고침받았다는 그 단순한 사건의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이 들렸던 이 사람을 고치셨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파악해 봐야 됩니다. 본문 5장 2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무덤에서 거처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미친 사람이 거했던 무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국식의 그런 이런 무덤이 아니에요. 어떤 무덤이냐면은,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의 무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워낙 돈이 많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덤을 무덤처럼 짓지 않았습니다. 무덤을 화려한 건물로 지었어요. 화려한 집으로 짓고 그 안에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 놨습니다. 일종의 죽어서도 이렇게 좋은 곳에, 그런 이방 종교의 어떤 미신과 한 형태인데, 죽어서도 좋은 집, 좋은 곳에 해놔야 이 죽은 영혼이 좋은 곳에 간다고 생각해서 그 무덤들을 아주 화려하게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하고 아주 멋있는 집에 그 안에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고급 가구들과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는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 집은 지하에 시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지하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항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같은 의미예요. 겉은 멀쩡하고 겉은 화려하고 겉은 번지르한데 그 속은 썩어져 문드러가는, 그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미친 사람은 거기서 먹고 자고 했던 거예요. 거기서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고, 거기서 추우면 거기서 거하고. 이 무덤들은요, 그 죽은 사람의 부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그 집이 얼마나 화려하고 작고가 다 결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썩어가고 있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며, 흡사 이런 상태는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사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미친 사람이 거기에 거하면서 아무도 그 사람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오늘날 이 사회도 이런 미친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미친 사람들이 여기저기 가서 총 쏘고 폭탄 던지고 마구잡이로 죽이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본문 5장 3절에 4절을 보면요, 이 사람은 쇠사슬로도 맬 수도 없고 쇠사슬을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영적 세력은 우리가 절대로 제어할 수 없고 우리가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날도 이런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들에 의해 선한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과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세상은 점점 더 살기 편해지고 좋은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면에 무기의 발달과 전쟁과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편하고 좋은 것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 길, 편한 길 가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편하게 생활하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생활 하지 말고, 예수를 위해 희생하지 말고 너를 위해 열심히 잘 살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그런 이득들은 결국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그 미친 사람에게는 남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파워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컨트롤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지막지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서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갖고 권력을 갖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명예와 부가 주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지면, 파워가 주어지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그 파워로 사람들을 다스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서 미쳐서 고생하고 미쳐서 정신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 아이들의, 청소년들의 부모를 보면 대부분 다 부유한 가정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을 너무나 오냐오냐 키우고 보호하고 키웠던 아이들이 결국은 조금만 힘든 일이 다가오고 조금만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면 자기 의지를 놓아버리고 귀신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낮아져서 미친 사람이 되어 자살하고 남을 공격하고 죽이는 사건들이 비자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나눔 선교회라는 데서요, 정신분열증에 걸려가지고 그 나눔 선교회에 들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400명이나 지금 대기하고 있답니다. 그 아이들, 그 청소년들이 마약하고 미치고 정신이 나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거라사 지방에 미친 그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된 것처럼 그 아이들 영적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악한 영들이 그들을 주장하고 그들을 끌고 나가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사건이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식이 그렇게 정신병에 미쳤을 때 내가 그 아이들을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부모도 때리고 심지어 부모도 죽이고 그런 사람을 누가 컨트롤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어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즉 마귀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철저하게 마귀에게 당하고 고통당하고 우리는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마귀에게 눌려 사는 존재, 그런 우리가 하나의 희망이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적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아 나가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말하나요? 7절에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나와 상관하지 마옵소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 관심 가지지 마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상관하면,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면 마귀는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정신병자들이 주변에 널려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님이 우리를 상관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입니다. 그럴 때 마귀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우리는 마귀에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미친 사람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상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마귀에게 공격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하고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너와 릴레이션십을 맺고 있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우리를 맺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미친 사람처럼 마귀에 눌려서 마귀의 지배 아래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그 영적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5장 9절을 보십시오. 이 귀신의 숫자가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 여기서 군대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레기온이라는 뜻인데 이 로마 군인 6,000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마귀는 6,000명의 귀신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어떤 겁니까? 1대 6,000이에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겪어야 될 이 마귀의 숫자가 6,000이라는 사실입니다. 승산이 있는 싸움입니까? 이건 싸워봤자 100% 지는 싸움이에요.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이 본문에서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네 속에 몇 명이 너가 누구냐 네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마귀의 존재를 드러내셨던 거예요. 군대 6,000명의 귀신들, 즉 뭐냐 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1대 6,000의 싸움을 살고 있는 겁니다. 늘 6,000이라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1인 우리가 6,000명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영적 전쟁이에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이 한 사람에게 6,000명의 귀신을 집어넣으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다 쏴 죽이죠. 다 패고 감당을 못하는 파워를 가지게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6,000명 이상의 귀신들을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6,000명 아니라 수만 명의 귀신들을 안에 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귀신들은 그들에게 때론 명예를 주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 시작합니다. 권력을 잡고 그 6,000명의 수만 명의 귀신들을 가득한 채 그 권력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삶이 과연 기쁨의 삶일까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부를 가졌지만 모든 연예인들의 대부분의 90% 이상이 우울증과 정신분열증을 갖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요? 세상적으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갖고 누리지만 이 미친 사람처럼 밤마다 울면서 자기 자신을 돌로 찍어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부모들, 수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CEO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뭔가요? 수많은 재물들을 마귀가 주었지만 결국 그들 내면에서는 채우지 못하는 그런 고통과 아픔으로 스스로를 돌로 찍어 자해하다가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잡아먹으려고 우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마귀에게 눌려서 미쳐가고 있는 정신분열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왜 돼지떼 2,000마리에 예수님이 귀신이 들어가게 허락한 줄 아세요, 여러분? 돼지떼 2,000마리는요, 그 당시에 그 돼지떼의 가격, 그 현 시대의 가격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엄청난 금액.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불쌍한 미친 사람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 2,000명에 되는 돼지떼를 귀신을 넣어서 바닷가로 다 죽여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영혼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수천만 원, 수억 되는 돈의 돼지떼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돼지떼에게 귀신을 집어넣어서 죽여버린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구속의 사랑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통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은 온 천하보다 한 목숨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미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신 분이라면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아파하는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들,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정신분열증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사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 가슴 아파하시면서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로 미쳐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신지체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날마다 울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자식이 나를 죽일지 모르는 그 불안함과,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는 불안감에도 그 부모들은 그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금요일날 목사님이 케어하시는 그 정신지체 그 청년이 부모를 이유 없이 두드러 패서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데려갈 때에 그 엄마가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감옥에 보내지 마세요. 내 자식이니까 그냥 병원으로 데려가 주세요. 절대로 감옥에 데려가지 마세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고통을 아십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과 같이 아파해주고, 그들과 같이 울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무슨 신앙적인 걸 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됐다는 등 그런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함께, 그리고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의지하면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미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셨던 것처럼 주님 바라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미쳐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게임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욕심, 명예, 때로는 나라는 자신에 미쳐서 중독돼서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신 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것,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예수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미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그 은혜를 붙잡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전도합시다.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살아갑시다. 이제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언제 우리는 총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테러 당할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이제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내가 테러범들에게 총 맞아 죽더라도 나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그거밖에 없습니다. 플로리다에 총기 사건 났을 때 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끌어안고 그 총을 다 맞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그들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속에서 정말 중독이 돼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미쳐가는 그런 힘듦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답입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느 곳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와 상관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며 언제 미친 사람들로 인하여 공격받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를 자해하며 나를 상해하는 고통에 겪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나와 상관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